오늘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완전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동물보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물보다 능력. 그래 우리 빨리빨리 하자. 전사님이 물으면 빨리 대답을 해야 이게 빨리 끝나요. 전도사님 설교 너무 오래 해갖고 여러분 지루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 짧게 하겠어요. 자, 인간이 능력이 있어요. 동물, 식물보다 능력이 있어. 어떻게 알아?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이 막 1층, 2층 막 꼭대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건물, 최고층. 어디 지역에 있는, 저기 두바이 알아,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는 지역의 최고층 건물이 162층이 최고층이래. 세계 최고층. 그런데 그걸 누가 지었는지 알아? 우리나라 삼성건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찾아봤지, 인터넷에. 건물 딱 생각하니까 최고층 162층 건물을 짓는 게 사람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지어요? 아이고 1층, 2층, 5층, 6층, 10층까지만 올라가도 막 밑에 내려다보면 어지럽고 막 금방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대단하다니까요. 이렇게 하죠. 또 질병이 오면, 전염병이 오면 뭘 만들어내요?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을 잡아버려요. 또 다른 질병이 오고 다른 전염병이 와서 문제지, 이렇게 질병이 와서 백신을 막 만들어갖고 한다니까. 또 뭐 하는지 알아, 인간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 우진이 얘기해봐요. 예, 우주에서 지구를 찍는 거예요. 지구가 잘 안전하게 있는지 보는 거죠. 군사적으로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어떻게 띄우냐면 로켓으로 발사해갖고 딱 띄워.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간이야. 만들어갖고 지구가 있고 그 행성이 그 몇 개가 있죠? 행성 지구 주변에? 수성, 목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외웠는데 옛날에 전사님 외웠는데 잊어버렸네. 수금지와 목토, 그지? 수성, 그 뭐 천왕성, 명왕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지구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그런 위성이 있는데 인공위성을 하나 더 만들어서 띄워놓고 지구를 관찰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 북한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오지 않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중국을 짓밟거나 막 미국이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 거를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위성이. 그래서 위성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사실은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 다 좁은 길까지 다 알아내요. 왜? 인공위성이 그걸 다 해갖고 보내주니까. 프로그램을 보내주니까. 봐봐. 이거를 만들어낸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행성 옆에다가 위성을 하나 쏘아놓고 전 세계를 관찰한다니까요. 이렇게 인간이요,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소통이 돼요. 컴퓨터가 없었으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전 세계에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인터넷 딱 치면 대본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정보가 막 발달하도록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보세요. 건강식품을 만들어갖고요. 건강식품을 만들어갖고 막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해요. 막 생명을 의료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막 연장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인간이 뛰어나다고요. 이런 능력이 왜 뛰어난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런 능력이 이런 능력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인간이 이런 걸 통해서 막 많은 걸 발전시키고 발달을 시키지만 나를 지키고 뭐 이게 인간이 스스로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려고 살아보지만 뭐는 살릴 수 없는지 알아요? 영혼은 살릴 수 없어요. 그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뭐예요? 지옥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운명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걸로는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운명,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울증 걸렸지 여러분. 정신병, 분열, 정신분열증,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신 우울증 이런 거는 약을 먹어서 조금 더 이상 이렇게 막 하지 않도록, 더 이상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만들 뿐이지 그 병을 해결할 수 있진 않아요. 그 병이 해결된 사람도 있더라고. 저기 우리 아는 사람이 아가씨가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막 이렇게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말씀을 계속 들었대. 집에서 말씀을, 유광수 목사님 말씀, 자기네 목사님 강단 말씀, 내 아는 저기 안양에 있는 아는 분 아가씨거든. 얼굴도 되게 예뻐요. 그런데 우울증 걸려갖고 계속 약 했는데 계속 말씀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듣고 약도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약을 안 먹었더래. 지나고 한 달 정도 약을 안 먹었더래. 근데 정상이야. 말씀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료가 된다니까. 그런 걸 내가 우리 여동생네 교회의 아가씨야. 그래서 알아요.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를 전도사님 거기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아가씨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됐어요. 봐봐요. 또 봐봐. 내세 문제, 육신 문제, 육신에 고통되는 육신적인 고통스러운 문제, 내세에 지옥 가는 문제, 후손에게 들이닥치는 재앙, 이것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지?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완전 복음. 99.9% 해결한 게 아니고 100% 완전 해결했다고 완전 복음이에요. 자, 완전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정복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짧게. 완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 빨간색 안경알이 빨간색이야. 안경알이.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여. 그지? 여러분은 이게 무채색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얀 안경을 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게 내가 무슨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지난주 강단 말씀 우리 이렇게 한 주에 이제 지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것이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 할 때 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먼저 나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난 뭐든지 잘해. 너희들 에이 아니야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이 있어. 뭐야? 교만한 사람. 그지?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너희 친구 중에? 있지? 아유 너 그렇게 못하냐? 누구요? 다른 반에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뭐든지 자기는 다 잘한대. 알고 보면 잘하는 것도 없어. 그치? 그리고 난 뭐든지 못해. 나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 낙심 잘하는 사람. 아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서 꽤 괜찮은 딸이야. 나는 우리 집에서 꽤 괜찮은 아들이야. 자기를 볼 때 이렇게 본다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최혜원이가 그래요? 전도사님 볼 때 최혜원님 괜찮은 딸이에요. 왜 그래요? 오빠는 왜 디스하세요? 왜 동생을? 보니까 예원이 엄마는 보니까 우리 아들도 괜찮은 아들이고 우리 딸도 괜찮은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원이, 우진이 엄마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러겠지만. 그런데요. 나는 참 멋진 사람이야.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이런 친구도 있어.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왜 너는 왜 나한테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하는 것마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너희들만 할 때. 내 자신을 볼 때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너 참 잘한다. 쓰담쓰담 해야 되는데 쓰담쓰담 안 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씨. 죽어라 죽어. 씨. 이랬다니까요. 왜요? 복음이 없어서. 자존감, 자신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 거야. 그랬더니 전사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이끌려갖고 고통을 당하다가 28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어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딱 하게 된 거예요. 자,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 이렇게 생겨서도 하나님 자녀야. 나 이거 잘 못해도 하나님 자녀야. 이거 알죠? 근데 여기는 다 이쁘고 잘 생겨갖고 자기 생긴 거는 비관하지 않겠는데, 아니 다 예쁘고 잘 생겼어요. 전사님 볼 때. 눈도 다 커. 전사님 눈이 작아서 늘 컴플렉스인데 눈이 다 커. 봐봐. 이렇게 보세요. 나는 이 문제에서 해방받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나를 볼 때,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볼 때, 나를 볼 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아니, 현장이 아니고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그죠? 어디에 가도 함께 계셔. 잠잘 때도 함께 계셔. 밥 먹을 때도 함께 계셔. 걸어갈 때도 함께 계셔. 학교 갈 때도 함께 계셔. 아파도 함께 계셔. 아플 때도 함께 계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을 가졌고 빛이 내 안에 있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지금 유치원에 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유치원에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공부를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공부가 잘 안 풀려요. 안 돼요. 그럼 뭐라 해? 함께 계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지? 화장실 갈 때도 변비 있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화장실에서 함께 계시니 똥 잘 싸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생각이 기도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귀의 나라는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볼 때, 특히 친구를 볼 때, 친구들 중에는 잘 삐지는 친구 있어. 조금 말 한마디 했는데 삐지고, 다시는 너랑 말 안 할 거야, 이런 친구도 있어. 그지? 그리고 막 또 나한테 와서 계속 나를 약 올리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어.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막 까불고 가버려. 약 올리고. 그지? 그런 친구도 있어. 근데 어떤 친구가 내한테 잘못을 했는데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7번 나한테 막 계속 그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혔어. 3번 할 수도 있어. 뭐 3번 다 용서해줘. 성경의 말씀에는 7번 너에게 와서 죄를 범해서 와서 다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근데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둡고 어려우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같이 막 이렇게 하지. 그리고 용서를 절대 안 하려고 하지.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늘 감사해. 하나님 자녀인 게 감사한 사람이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웃기고 있네, 속으로. 내 하나님 자녀다 이 사람아. 네가 날 몰라서 그렇지. 딱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여유가 있어져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큰 그릇. 그지? 용서해 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야. 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지. 요만한 마음이 요만한 사람, 마음이 요만한 뭐라고 할까? 소주컵. 소주컵 봤어? 아, 술 얘기를 하네 전사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자, 소주컵을 가지고 마음이 소주컵만 해. 근데 어떤 친구는 마음이 막 이만해. 큰 항아리만 해.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큰 그릇. 그죠? 큰 그릇 항아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가 이제 친구를 또 실족시키지 말라네. 성경에. 실족시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이런 거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그냥 집어넣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족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느니 만약에 예원이가 주한이를 야 너는 뭐 그렇게 생겼냐 키도 작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못생겼니 막 이렇게 계속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한이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서 막 울어요. 낙심해요. 힘 빠졌어요. 그러면 예원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한이 여기 발에다가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매갖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로 영혼을 상처 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여러분 인터넷에 있다 한번 쳐봐. 연자 맷돌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쳐봐요. 자, 이렇게 마귀 자녀 불신자들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밋이에요. 서밋이 돼야 하나님 모든 걸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일, 사건,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일, 사건 만났다, 문제 만났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들 영적 서밋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똑바로 앉아보세요. 완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일과 사건, 문제, 현장,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내가 누군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를 누리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 문제, 사건만 해도 두려워 떨지 않고 불안해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이 큰 응답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로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을 받게 하시고 완전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로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일, 문제, 사건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 승리하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